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14절 석절 말씀 짧으니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355면에 있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걷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문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이 시간에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안식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정했습니다. 안식이란 말은 그 한자 낱말인데, 안자라는 말은 편안할 안자에 또 쉴 식자입니다. 그래서 풀이를 하면 말 그대로 편안히 쉰다라는 것을 안식, 이 단어의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지금 이러한 편안히 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안식이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 인생에 이렇게 편안히 쉬는 안식이 있냐고 묻는데, 그렇다고 대답하는 분들도 종종 있겠지만, 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한숨으로 이렇게 또 대답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안식한다는 말은 아무 일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일이 없이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동안 원치 않게 정말 많은 제약 속에 많은 일들을 멈추었는데,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어떤 안식을 주는 것은 결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진정으로 정말 안식할 수 있는 것은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오직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될 때, 그곳에서만 우리의 진정한 마음과 영혼과 또 우리 삶의 안식에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오직 예수님 앞에 오게 될 때,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짐이 다 내려놓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짧은 시간이지만 나눌 때 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붙잡게 되므로 우리의 인생의 한숨은 가시고 안식을 얻게 되는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12절과 14절까지 석절의 말씀만 짧게 본문으로 제가 택해서 읽었는데, 이 히브리서 3장 전체 전반적인 내용을 간단히 얘기하자면, 모세와 구약의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모세 시대에는 왜 잘 가다가 가나안 땅 앞에서 탁 실패했는지, 그리고 오늘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그 신앙적 도전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3장에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떤 인물입니까? 오늘 히브리서 3장에 나온 그 표현을 통해 살펴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 신실하게 섬긴 종이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온 집이라는 것은 그가 맡은 그 이스라엘 전체 백성을 의미합니다. 참 모세는 고생을 정말 지지리도 많이 한 인생입니다. 믿음 없는 그들을 다 데리고 광야에 나와서 이끌고 믿음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너무 고생한 것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광야 속에서 무엇만 하면 되었냐 하면 하나님이 보내준 자 모세만을 바라보고 모세만을 끝까지 따랐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가나안 땅 바로 앞에 가서 불신함으로 실패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포인트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다고 계속 3장에서 강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3장 1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왜 예수님을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여기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할 때 여기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1절에 다시 보시면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라고 이렇게 길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2장에서 살펴본 대로 낮아지셔서 함께 우리와 형제가 되어주신 그 예수님, 하늘 보좌에서 낮아지시고 십자가까지 내려와서 우리와 형제 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예수님과 만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낮아지신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또 우리는 어떤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도란 말은 보냄을 받았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모두를 인도하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마치 모세가 그 백성에게 보내진 것과 똑같은 것이죠. 예수님은 온 인류를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곳에서 이곳으로 보내지신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또 우리는 어떤 예수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되냐면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대제사장도 마찬가지로 모든 백성의 죄를 다 짊어지고 속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다 등에 지시고 하나님 앞에 홀로 나아가십니다.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모세와 그 백성 사이의 모습은 장래의 일을 위한 본보기였고 진짜 모습은 진짜 구원자는 예수님과 온 인류인데 그것이 진짜 모습이란 것입니다. 그 온 인류를 구원으로 이끌고 가고 있는 구원자 예수를 우리는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한 모세 시대의 그 실패를 깊이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백성을 믿음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수많은 기적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히브리서 3장 8절과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8절과 9절 함께 우리 성경 가지신 분들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40년 동안 무엇을 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나의 행사. 이 말은 여러 가지 기적들을 다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 앞에 홍해가 막아서고 적들이 쫓아오고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행사들을 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행사는 분명히 다 보았는데 10절에 보시면 무엇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까? 1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은 계속 보았지만 하나님의 길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11절에 보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었다. 이 말은 결국 가나안에서 모두가 다 엎드려져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음의 길로 잘 인도함을 받고 가다가 딱 가나안 그 땅을 보는 순간 그들은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고 돌아서 버린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일이 이때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고 날마다 우리에게 이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들로 인생이 인도함을 받고 있는데 바로 신약에서는 바로 그 예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딱 멈춰서서 그러한 믿음의 신앙과 불신앙의 도전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십자가 앞에 막상 예수님 앞에 가까이 와서는 그 예수가 과연 내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적인 나의 인생의 문제에, 실제적인 내 삶의 문제에 무슨 힘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미혹과 의문 속에 빠져들어서 돌아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히브리서 말씀을 듣는 자들의 처한 형편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2장 1절에 보시면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흘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처음에 복음을 듣고 우리는 오직 예수로 구원받고 오직 예수로 사는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그들 앞에 유대주의자들이 나타나서 미혹하니까 다 걸려 넘어진다는 것이죠. 마치 가나안 땅을 악평하며 절대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처럼 그들은 예수님과 그 십자가가 너의 인생에 너의 삶에 무슨 소용이 있냐고 하는 그 말에 걸려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성도님들도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십자가는 내세에 관한 그러한 교리이지 현세의 내 삶과는 무관하거나 잘 모르겠다는 입장에서 살아가게 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구원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삶에 안 좋은 환경이 다 죽고 좋은 환경으로 다 부활하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이겠습니까? 내가 싫어하는 일들이나 또 내가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내 주변에 좋아하는 일들과 사람들로 남게 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불평과 불만을 할 것입니다. 여전히 만족이 안 되고 여전히 우리 삶에는 안식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이런 기적 저런 기적 모든 행사를 통하여 모든 것을 다 채워줘도 우리는 결코 안식하거나 만족하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죄인인 우리들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정말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모든 것을 누가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내가 생각하고 살아가고 내가 판단하고 살아가고 늘 우리는 나의 기준에서 두 가지로 나눕니다. 좋은 것과 싫은 것, 또 선한 것과 악한 것. 그리고 이것은 좋고 이 사람은 싫고 또 내 속에서도 내 안에서도 이런 모습은 좋고 내 안에서 이런 모습은 싫고 괴로운 것이 있는데 그 모든 환경과 나를 포함한 모든 것을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내 힘으로 바꾸는 그 방식의 삶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바꿔줄 수 없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거듭나 성령을 받아 다시 부활한 삶이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우리의 삶에 날마다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정말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 바로 진짜 구원이고 우리가 날마다 경험해야 할 진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유대주의자들은 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율법을 따라 이런 것을 하고 저런 것을 하여서 너희의 자격을 만들고 너희의 공로를 만들고 높아지는 자리로 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대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낮아지는 십자가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낮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낮아져서 죽고 죽음을 통과하여 거듭나는 그 세기를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집이 되어 하나님을 모시고 성령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을 우리가 천국에 가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내 죽음을 통하여서 또 내 안에 성령에 통한 부활을 통하여서 내 안에서 하나님을 성령 가운데 누리고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3장을 읽어보시면 오늘이라는 이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그것이 7절과 13절과 15절에 있습니다. 제가 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완고하게 하지 말라. 여기서 완고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 자아를 뜻하는 것입니다. 또 13절에 보시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또 15절에서 또 반복합니다. 성경에 읽었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3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완고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아무래도 저 안식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 라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혹시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소용이야? 십자가가 내 삶과는 무슨 관계가 있어? 무슨 소용이 있어라는 말이 여러분의 마음을 자꾸 완고하게 만들고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그 완고한 마음을 따라 살면 결코 하나님이 정말 주시고자 하는 가나안 땅, 정말 우리 마음에 임하는 그 안식은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변하고 무엇이 변해서 우리가 안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변할 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우리의 마음에 그 은혜가 채워질 때 우리의 마음에 진정 안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이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모든 일에 예수님이 그리고 십자가가 답임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적용하지 못하고 그 코앞에서 돌아서 버려서 내 힘으로 또 내 능력으로 모든 문제를 이겨보려 하고 예수님이 나에게 이 문제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변해야 되고 새로워져야 되는 것은 내 주변의 모든 것이 아니라 이 죄인이라는 나 자신인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에서 죽고 거듭나 성령을 받아 성령으로 따라서는 존재가 될 때 환경이 어떠하든 주변의 사람이 어떠하든 내 인생이 어떠하든 아무 상관없이 천국을 누리고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그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확실히 붙잡고 끝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만족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직 안식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다른 안식을 찾으려고 하면 일평생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곧 안식입니다. 성령이 곧 우리의 만족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고통은 주변의 어떤 사람이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죽기를 거부하고 돌아서는 내 자신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죽었고 이미 부활했다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아직도 연약하여서 우리를 고집하고 믿음만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또 앞으로도 이 믿음의 길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의 음성이 들려올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어 나로부터 안식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쉼을 누리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지만 오직 성령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우리의 삶에 성령을 따라 열매 맺는 많은 일들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또 우리 아멘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아멘의 모든 성도님들 성령 안에 하나 되고 세워지는 우리 아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